진노 중에라도 겸허히 긍휼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상 20장까지 쭉 보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기며 강대한 나라가 되었던 것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똑똑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또 18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제 우리가 20장에서 본 그 부분에서는 모압의 수도인 랍바를 이제 쳐서 취하게 되고, 또 블레셋을 이기며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는 그런 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가 있은 다음에 다윗이 교만하게 되고 실수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21장에 등장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21장 다윗의 실수와 다윗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서 이 실수와 실패 이후에 오늘 이제 오르날의 타작마당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 성전터가 된다. 그 말씀을 이제 22장이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어떻게 실수하는지 오늘은 그 장면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탄의 격동을 받아가지고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1절 보시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병행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욕심이 생겼다고 이제 봐야죠.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욕심에 미혹돼서, 누구든지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그래서 시험을 받아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많은 승리와 이 부귀 영화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계수함으로 아마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인원을 쭉 계수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지도 알게 되고 자랑도 하고 싶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세금도 더 걷고 싶고,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마음과 나의 백성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제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윗의 이 명령을 듣고 나름대로 왕에게 간언을 드립니다.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자기를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요압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죄악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말을 하게 하시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들으면 돼요. 들으면 되는데 욕심에 한번 사람이 충동을 받으면 멈추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다윗이 계속 요압을 재촉합니다. 4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그래서 요압은 이 일을 시행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들지를 않아가지고 요압이 6절을 보면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죄를 범함이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물론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으니까 다윗을 쳐야죠. 근데 다윗이 이런 실수를 했는데 왜 이스라엘을 치시죠? 아마도 이 교만이 다윗 혼자만의 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도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온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이런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가 부강해지면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 좀 힘세.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걸 받고 나서 자기가 이룬 것처럼 교만하고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만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자세가 비단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자책하고 회개를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치시냐면 선지자 갓에게 명령해가지고 다윗에게 내가 벌을 3개를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하나 구해라. 333이에요. 3년 3개월 3일 뭐를 구할래? 3년 동안 여러분 12절이죠. 3년 기근 혹은 석 달 적군에게 패하든지 혹은 3일 전염병이 이 땅에 유행해서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라. 3개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통보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에 대한 답을 하는데 여기부터 우리가 좀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13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곤경에 빠졌도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윗이 이러한 선지자 갓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요. 네, 여러분 이런 거죠. 여기를 읽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너무 크시니까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셋 중에 하나 골라라. 3년 기근, 그 다음에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해서 쫓기든지 전염병이 사흘 동안에 일어나든지. 근데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셋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2번은 아마 아니겠죠. 적군에게 막 쫓기는 거는. 근데 여러분 이게 이겁니다. 너 몇 대 맞을래? 엄마 아빠 그러죠. 한 대 맞을래? 2대 맞을래? 3대 맞을래? 너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요거 할래?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애들이 엄마는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알아서 처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벌 받을게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 맞는 중에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애 때리다 보면 꾸중하다 보면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몇 대 맞으려고 10대 다 때려! 막 성질을 부리는 애들도 있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여러분 이 다윗이요. 자기가 죄를 범했어요. 이스라엘이 악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치셔요. 근데 그 맞으면서 여러분 맞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맞기는 맞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난 중에 진노 중에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쭉 보시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주신다는 그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을 내리시면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고요.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엄청난 수죠.
이때 하나님이 15절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돌이키사.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요 그 뜻을 돌이키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뭐 이랬대 저랬대 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이 회개할 때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돌이키셔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습니다. 자,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과 여호와의 천사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면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죽이겠다고 탁 서 있는 거죠, 천사가. 그런데 그것을 본 다윗이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잖아요. 다윗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여러분 굵은 배, 회개의 상징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범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아예 안 짓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다음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패하지만 그렇게 고난당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더라도 그의 긍휼을 얻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하십니다. 긍휼이 크십니다. 인애가 크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범죄하려 악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나는 죄 안 범했습니다 하고 뻔뻔하게 나아가는 가인과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심히 미련하게 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로 마음에 새롭게 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